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보라 사단에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엿을 네게 주어 너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지고서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는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앞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왔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선택적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순서적인 의미에서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차대를 넘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순서적인 의미에서 다섯 교회를 넘어오고 여섯 번째에 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섯 개를 버리고 여섯 개를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좋은 것이어야 돼요? 나쁜 것이어야 돼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나쁜 게 7가지 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여섯 번째에 넘어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죄가 몇 개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2개. 2개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5개는 버려지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칭찬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만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금이 사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장림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장림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앞에 나온 얘기야, 안 나온 얘기예요. 에서보드 사빌라 교회, 에서보드 빌라델비아 교회 넘어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넘어가야 금이 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선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니면 제일 나쁜 교회예요?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해야 되는데, 성경을 그 말씀 하나를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나쁜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순서다라고 하면서 그 성경의 순서를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 신앙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못되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만이라도 가보자, 이런 사고를 갖는 사람이 이거가 되는 거죠. 성경을 내 마음에서 이전하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필로스에서 시작하는 사랑이었다. 필로스가 아가페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필로스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형제애, 인간애 이렇게 돼 있어. 우정. 노래가 있지 옛날에. 누가 불렀는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우정. 내 맘에 행복이 넘치면 사랑. 기쁨이 넘치면 우정이고 사랑이 넘치면 행복이 넘치면 사랑이라고. 이제 가사 다 까먹었네. 등간에 우정과 사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정이라는 것은 남녀간이 필요 없어, 그죠? 근데 사랑이라는 개념이 일단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성 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은 주는 거라 그러죠, 그죠? 아낌없이 주는 거.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주는데 무엇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성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남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남자고요. 그걸 갖다가 듣는 사람은 여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성, 여성, 성품, 성자를 남녀, 육신으로 볼 때는 남성, 여성으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 남성, 여성이 그 성으로 들어가면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여성이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그 명령에다 목숨 걸고 따르려는 사람은 남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성부장제이니 남자의 성품을 구하는 자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품 성자에 천리분명 성이 있고 정진료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본질적인 그 성품을 가지고 거기에다 정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그 여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그 남성 여성의 이야기 안에서 사랑이다. 이게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빌라델비아라는 뜻의 이름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는 아직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해.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다윗 여기? 네? 다윗?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베드로, 필로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기어, 당신은 내가 필로스 하는 줄 아시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구별되는 게 딱 나와요. 내가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것은 필로스고 함께 묶여서 같이 가는 것은 아가페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받들어 올려놓고선 하나님에게로 밀어놓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가리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함께 가지고 받쳐 있고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밀어넣는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에 빌라델비아가 왜 사랑 이야기냐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은 뭐였죠? 단어가? 필로스? 에이, 그거는 헬라어고 히브리어의 아하부의 사랑이 들판에서 방황하는 슬람리 여인의 사랑이었어. 성에 사는 왕으로서 평강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사랑은 뭐였어요?
도두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도두가 바로 다윗이고 다비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라델피아 필로스하고 다윗 도두하고 지금 비교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신약적인 개념으로, 헬라어적인 개념으로 하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하기로 내가 지금 아가페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쇠가 닫기 위한 열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집어넣고 뭔 사랑을 갖다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필로스의 사랑.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랑을 닫아버리고 함께 어울려가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밀어넣으려는 사랑이 지금 이 다윗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정확하게 나왔죠, 그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가 가라사대. 그래놓고 어쩌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으면 이 문은 어떤 문이에요? 필로스. 그렇지, 아가페의 문이란 말이야. 아가페로 들어가는 문이요. 아가페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신전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내 하나님께로 새 이름을 받고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이름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마에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필로스의 사랑, 필라델피아를 넘어가면, 극복을 하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요구를 해도 안 하게 됩니다. 앞장서서 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지껏은 교인들을 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어요.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신방을 갖다 요청하라 그래갖고 신방을 가면 또 뭐가 두둑해져야 돼? 돈. 주머니가 두둑해져야지. 옛날에 그런 거 있어. 진짜 우리 저기 양산 가니까는 심지어 그 얘기 봉투 열렸네 이러면서 헌금강요 하는 사람들. 왜? 자기가 뭘 줬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걸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봉투 열렸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 말을 갖다가 누가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을 누구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은 성경에 말한 의무만 하면 돼. 무슨 신방 왔다고 해가지고 신방을 갖다가 요청하라고 강요를 해놓고 뭐 신방 가면 신방 갔다고 또 봉투 열렸다고 봉투 채우라고 주머니 채우라고 그런 소리 나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다 뭐가 돼요? 조금만 커지면 기업이 돼가는 거예요. 어느 동네 가면은 그 동네 지역 그 땅이나 건물들이 다 그 교회 거야. 그런 교회들 많죠? 네. 왜 땅들을 사요? 마음이라는 땅들을 살려고 애를 써야지. 그것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는 그거잖아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줄 수 있을 만큼. 어떤 사람들은 한 1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 허약하다가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계속 달린 중에 그 중에 하나 5학년 때 기억력이 좋다. 그렇게 쓰여진 저는요 기억력이 좋아 그런지 한 400명, 500명까지는 그 교인들 이름들 다 외우고 하겠더라고. 나 장안교회 다닐 때
교회 나오는 사람, 저 사람 누구, 저 사람 누구, 쟤는 누구, 쟤는 누구네, 자꾸 누구네 가져오고, 그게 다 여기 오더라고. 그게 머리통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400명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500명까지는 해놓고, 100명씩 떼어주다니, 이게 공업사 잘 띄워가지고, 100명 늘어나면 100명 떼어주고, 200명 늘어났으면 200명 떼어줘가지고 또 거기서 그걸 목회하고, 여기서 또 그렇게 늘어나면 또 떼어주고, 거기에도 또 그렇게 늘어나면 또 떼어주고, 자기가 혼자서 목회하면서 구목사 두지 말고, 구목사는 하나는 줘야지. 왜냐면 키워야 되니까, 내게 배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목사한테, 목사들 갖다가 무슨 숙별로 둬가지고서 1구역 간다, 2구역 간다, 3구역 간다. 그러면 교회가 달라진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랑의 문을 열어놨으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형교회 목사가 만약에 이것들을 알았다면, 대형교회 터놓겠어요? 안 터놓겠어요?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 흩어놓죠. 흩어놓죠. 다 나눠주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위탁해서 교육해야 될 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남의 것까지 뺏어가지고 내가 하고 있었다. 다 나가라. 자, 목사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그래. 지역장이에요? 구역장이에요? 지역장. 지역장이죠. 지역 담당 목사들 하나씩 있죠. 목사나 전도사. 아니, 교구. 교구. 네. 교구별로 떼어주는 거야. 교구별로 떼어주고 네 알았어. 네가 알아서 못해. 그래놓고 지금 있는 거 많잖아요, 재산이요. 그걸 떼가지고 건물 하나씩 빌려서 가지든지 사서 주든지 주고선 떼어놓으면은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자기도 속 편하고. 교인이 갈지 모르죠. 예? 교인이 갈지 모르죠. 아니죠. 그거는 그 담당 목사가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한테 있어가지고선 나한테 있으면 나도 하나님한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건 목자가 되고, 사건 목자는 전부 다 구렁텅이를 끌고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나가서 사건 목자 밑에서 거짓 것을 얻어먹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일일이 당신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그 영적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받는 법을 갖다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것인지 너희가 결정하라. 이렇게 하면은 내 목사 설교가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어떻든 간에 그런 사랑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마음에 있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알기 전까지 적은 능력이라는데, 이 적다라는 것은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1mm가 얼마큼이에요? 보이지도 않지. 1mm가 얼마큼이에요? 얼마큼이죠? 네. 요것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예요. 그것에 또 1000분의 1이 피코인가? 그러니까 마이크로라고 돼 있어. 마이크로예요, 이게. 미크로. 능력이 미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교인들을 떠받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사랑의 능력이란 마이크로밖에 없다. 마이크로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슴에 품은 사랑이면 원대하다, 위대하다, 뭐 이게 아니고 마이크로의 사랑이다. 마이크로의 사랑 갖고 그게 사랑이라고 보이기나 해요? 여러분 머리카락 안 보여. 근데 마이크로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덜하는 거. 그냥 머리카락 여기서 보면 이만큼만 보이는 거지 한 올 한 올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볼 때. 근데 그거에 그 1mm에 1000분의 1이나 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내가 사랑해 줍니다. 개뻥 치지 말라 그래. 그거야말로 개뻥이. 그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붙들고 있었다라는 개념이요. 에서부터 다섯 교회를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그 지킨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좋은 의미는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라는 이말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가 아니었다면 여기에 달라붙는 사람들은 조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해야 돼. 이미 여기에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흰옷을 입은 사람, 흰옷을 입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시인해준다. 이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들은 얼마나 컸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됩니다. 에서버두사릴라 이 일곱 교회 안에 이름 안에 그 행위가 그 삶이 있고 그의 신앙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요구하는 보편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고개 숙이고 인간으로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산 고통에,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뭔가 있으면 주는 거죠, 그죠? 뭔가 있으면 주는 거. 그러다가도 그가 나에 대해서 험한 소리 몇 번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주나 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랑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 얘기 속에 육신의 것을 갖다가 그대로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돌아보고 베풀고 성나도 뭐야 하여간 그 말들은 잘 지어내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그 기다림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난했을 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사랑도 좀 베풀 땐 베풀어야지. 아무리 없어도 그래. 북한 사람 줄 거 없어서? 우리가 전에 그랬죠. 독약 먹고 죽으려고 독약 살 돈 됐다. 우리가 그런 소리 진짜 했어요. 근데 사실 독약 살려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냥품이 있어. 그런데도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어느 누가 없다 그러면 어쨌든 줄 만큼은 있는 거예요. 줄 만큼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진 게 나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거지가 있어도요, 주머니를 뒤져보면 알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 했어요. 윤 목사님이 먹으러 갔다가 이제 어디 마트에 들렀대요. 사람들이. 근데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없었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대신 돈 내줄 테니까 사라고 나중에 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 필요 없어요. 그러고 왔대요. 나도 그 얘기를 했어. 서울 다니면서 주머니에 10,000원이나 하나 굽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선 저기
서울 다니면 어쨌든 카드에다가는 돈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쁜 거 딱 주면 5,000원 남고 뭐 이거. 그런데 행사 끝나고 나면 저녁 먹으러 간다 그래요. 밤에 야식 먹으러 가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렇지.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왜? 짤이 없으니까. 그냥, 전 뭐, 갈 길도 멀어가지고 차 떨어져요. 솔직히, 광릉내로 올 땐 차 떨어졌으니까. 차 떨어져요. 의정부도 오는데. 인간적으로 하면 좀 서붙은 얘기죠, 그죠? 근데 막상 주머니를 찢어보면 그 사람들이, 아니, 쭉 다니면서 1,000원 해가지고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몇만 원 나올 거예요. 내 주머니 뒤져봐야 10,000원, 20,000원. 뭐 그런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인색하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갖다 영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갖다 에베소 교회부터 차곡차곡 쌓아왔잖아요. 그죠? 에베소부터 하나님은 육신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원하시는데 육신의 삶 속에서 영의 것을 찾아 듣는 거다. 이거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내가 있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인내가 뭐예요? 사랑이란 기다리는 거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쌓일 때까지, 아가페가 완전히 쌓일 때까지, 다윗이 완전히 쌓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다. 이것을 믿게 되니까 인내했다, 기다렸단 말이죠. 그 기다림이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의 것을 갖다가 도와주느라고 애쓰고 힘썼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봅시다. 육신의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야 먹을 것이 없다니까 그건 줘야지. 주는 거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으로서 줄 때는 줘야 되고, 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도해 봐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속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들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자, 유대인이 있어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라.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표적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증거예요?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증거예요? 육신적인 증거에서 그 표적을 찾아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병났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 사람들, 문제 해결됐다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다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을 내게서 보내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다. 아부 떨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아부 떨다예요. 프로스피네오 해가지고 주인의 손을 핥는 개 라는 의미로 굽실굽실거리다 아침마다. 그냥 당신 말이 오라 이 정도가 아니야. 당신 말씀이 오라요. 이렇게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사랑이라는 것이 알 수 있죠. 라오디게아가 왜 필로스의 사랑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라오디게아는 필로스의 사랑을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로스의 사랑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5개를 넘어와서 6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 주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다림의 온전한 기다림의 사랑은 아니었고, 필로소의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 아가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을 넘어 사랑이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면, 자,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그 새 어린 양의 신부, 힘있는 수양의 신부가 된다는 개념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개념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냐? 사랑하는 그 모양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답이 아주 쉽게 나오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 사랑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리니,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라는 그 개념에서 그 신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었다. 이게 지금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인도하는데, 그 인도가 끌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밀어놓고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사랑. 내가 그냥 이건 이런 거고 저런 건 저런 거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랑이 아니고, 그건 필로스의 사랑이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셨으니까 당신이 지금 내가 가리키는 거는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지식이고, 하나님에게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켜 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식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생활이야. 이거를 가리킬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때 비로소 빌라델비아 교회가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으시죠?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앞에 욕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욕먹을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빛나는 정금으로 둘러싸인 새 예루살렘 성이 되다가 그래서 만들어진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내가 아가페의 사랑, 다윗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기까지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걸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